성전기도. 오늘은 성전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거쳐 이렇게 좀 알게 된 분이 계시는데, 여기 오륜교회 작년까지만 해도 선임 목사, 모든 걸 총괄하는 선임 목사였던, 나이는 저랑 같아요, 안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륜교회에서 기도 전문 목사님이세요. 기도 훈련시키시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뜨거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분립 개척하셔서 PCIC라는 기도학교를 이제 개척하시고 지금 막 기도의 열기로 이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서 잠깐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이 오륜교회가 크잖아요. 그 교회에 한 번은 아주 젊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젊은 여자 권사님이 본인에게 이제 상담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그 젊은 권사님이 만나자마자 막 울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왜 이렇게 우세요? 막 울더래요, 권사님이. 그래서 왜 우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 딸이 고3인데 전교 1등합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하는데 왜 우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냐고, 혹시 딸이 교회를 안 나가느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니요, 제 딸이 매 주일마다 고3인데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도 좋은데 무슨 문제지? 그래서 그러면 혹시 돈 걱정돼서 우십니까? 혹시 대학 들어가면은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거 받쳐주지 못해서 우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요. 자기 집이 굉장히 부자라는 것이죠. 돈이 너무 넉넉하다고,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세요? 문제가 없는데. 그러자 이제 그 젊은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권사님이 제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공부도 잘해, 신앙도 좋아, 거기다 얼굴도 이쁜지 남자친구까지 있대.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게 울 일이냐고. 이거 배앓이가 오히려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복이 겨워서 우시나? 아니 뭐 하다 보면 마음 맞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부터 얘기가 이제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자주 맺는다는 거예요. 아직 미성년자인데, 고3인데 성관계를 맺는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그 남자친구가 40대 중반의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유부남인데 자기 딸이 좀 고3인데 전교 1등하고 신앙도 좋은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지금 큰일 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란 거죠, 엄마가. 그래서 그걸 이제 엄마가 알게 돼가지고 딸에게 설득하고 막 하지만 딸은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 나 대학 들어가면 나 그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그 아저씨가 나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성인 되니까 자기 부인하고 헤어지고 나한테 온대. 이러니까 엄마가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요즘 딸과의 진짜 앙숙이라고, 보지도 않는다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 사실을 애 아빠가 알면 우리 집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난리가. 도대체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목사님께 부끄럽지만 내 삶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제 해결책을 알려줬어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라지다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니까 동그라지죠. 뭐 대안이 있어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나도 알죠. 뭐 기도하면 안 되겠어요? 기도한다고. 근데 저도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 도대체 매일 기도하십니까? 아니 매일 기도는 못 하더라도 답답할 때마다 기도해요. 그럼 기도할 때 몇 분 하십니까? 5분도 못 한대요. 기도할 때. 권사님이 5분도 기도를 못 해.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참 답답해가지고, 권사님 대안은 기도인데 권사님은 이제 골방이나 이런 데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 교회 가서 10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20분 말씀 보고 30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정말 딸을 살리고 싶다면, 정말 딸을 구원하고 싶다면 그거 하루에 1시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서 성전에 가서 10분 찬양하고 20분 말씀 보고 말씀을 좀 읽어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면 넋두리밖에 안 됩니다. 계속 그건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겠습니다. 딸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참 많은 간증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년 만에 이 아이가, 이 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됐대요. 쫙 변화되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딸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얼마나 못된 아저씨인지 이 아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뜬 거죠. 하나님이 뜨게 해주신 거죠. 야, 이 큰일 날 뻔했다 자기가. 뜨게 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와가지고 회개하고 엄마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1년 만에 대학도 잘 가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더 좋은 점이 무엇이냐? 이 기도 않던 이 권사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이제 성전에 와서 이게 이 은혜를 깨달은 거죠. 기도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달콤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성전에 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무시로 이제 그가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실화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래요. 기도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세상에 이게 대안이 없다, 방법이 없다? 아니요. 기도하면 다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만약에 기도해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은 기도하지 말고 다르게 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다 열어주겠다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게 없었어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돈이 대단한 것 같지만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여러분 돈이 죽을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돈이 불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이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못합니다. 돈이 상한 마음, 상한 가정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식을 데려온 그 불쌍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말 못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라 하면서 치료해 주신다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가지를 못하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물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지금 무슨 허송세월 하고 있는 시간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도를 수시로 기도하거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일이 터졌는데 한가롭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고, 누군가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던 일을 해야 그게 나한테 솔직히 이득이 되는 것이지, 앉아서 기도한다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는 게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은 죄를 범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게 그게 옳은 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길에 기도할 때 아말렉 적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옥문에 갇혔던 베드로를 풀어주신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한 것뿐인데 그게 허송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일하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일은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보다 값진 시간,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지난 한나처럼 쏟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이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억눌린 나를 부르사. 아멘. 은혜 드리는데 계속 합시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며 주는 베푸사 큰 은혜 내게 하셨네. 아멘. 세상의 다른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태양빛에서 일하는 게 나아요. 그게 힘들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태양빛에서 일하는 게 추운 데 가서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는 이렇게 따뜻하고 시원하게 와가지고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주여. 저도 새벽에 엎드렸어요. 그냥 저도 주여. 이것만 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잡생각이 다 날아가고 하나님께 집중되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태엽을 감는다고 생각해요. 태엽. 하나님 날 태엽을 감고 계시나 따닥 태엽을 딱 감다가 기도 끝나고 딱 나가면은 어떻게 탁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쫙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또 성경적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 나름대로 기도를 더 사랑해야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려고 제가 표현하는 건데, 저는 오늘 태엽을 갈아요. 태엽을 가만히 인형처럼 많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저 주여 아버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일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기도 약속 가운데 성전 기도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낙성 봉헌 예배를 드리죠.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하 1장부터 6장까지 지금 본문 전까지 쭉 이어가요.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바로 크고 웅장한 성전이었어요. 조그만 성전 아니에요. 크고 웅장한 성전. 역대하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왜? 우리 하나님은 크심이라. 아멘. 내가 크기 때문에 큰 성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여기서 거하실 그분이 너무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짓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늘보다 하늘 위라도 하나님을 거하게 하실 장소는 없죠. 하나님보다 크신 분, 만물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래도 만약에 내가 짓게 된다면 크신 하나님과 큰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생각이 참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자신이 지어 바칠 수 있는 최고 크기의 성전을 바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가 이 솔로몬이 성전 완공한 후에 제물로 드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 이 제물들이 어마어마해요. 소만 22,000마리예요. 22,000마리. 소 하나면은 수십 사람들, 가정들,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잔치할 수 있는데 소만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대단하죠. 엄청 통이 큽니다. 정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맞게 풍성하게 드리려는 이 솔로몬,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양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 저는 또 그렇게 100%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꼭 많이 드린 자가 사실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많이 아끼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자식들이 돈 더 사랑하고 그거 쓰면서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 보면 내가 있는 것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삐딱하게 오인해가지고 뭐 많이 드려도 하나님 그걸 꼭 다 받으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너무 오인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정성과 하나님의 위엄에 맞게 내게 부어주신 사랑에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가 첫 예배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다음 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면. 예, 아멘. 이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상징이죠. 예,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항상 이중 효과가 있어요.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오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막입니다. 그리고 차단막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차단해주고 우리를 생각해서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보호하고 차단해 주시는 거. 또 네 번째 성전 특징 6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죠. 하나님,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게 6장부터 쭉 나와요. 무슨 형편이든지 항상 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비를 내려 주시고, 뭐 역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역병은 물리쳐 주십시오 안 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때만 해도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네, 그런 기도. 마지막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예배와 성전과 기도를 받으셨다는 뜻으로 불이 제단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내면서 축제의 잔치를 벌였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지은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안 기뻐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정성스러운 예배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오늘 잘 배우시길 바래요. 성전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내가 이곳을 택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응답하는 그 장소로 내가 특별히 택하고 선별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다음에 마음이 바뀌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성전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막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처럼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주시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눈과 마음이 항상 주시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됐던 무엇이 됐던 계속 주시하고, 손주가 돼도 계속 주시하고, 하나님도 계속 사랑으로 주시하는 곳이 있어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서울 신흥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 같이 모여서 그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이것의 기도에 내가 눈을 든다는 거, 눈을 살핀다는 거예요. 살피고 계속. 그리고 귀를 기울이겠다.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듣지만
우리가 악한 말을 여기 성전에서도 하면 안 되는 줄 또 제가 성전을 묵상하다가 기도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지만 그 사람과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도 듣고 계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어디서나 다 듣지만 성전에서 유심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입 조심합시다. 저는 예. 우리는 성전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성전 기도.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되시는 한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처럼 평생 행복으로 누리십시오. 성전을 향하는 하나님이 거룩히 택한 유일한 곳이고 약속이 박힌 곳이고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예배당 기도가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 성전 기도가 귀야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요새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너무 오인해가지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만 성전 기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성전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인지. 내가 이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막 나를 막 안고 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다른 데보다 여기서 막 혼자 외롭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지 느껴져요. 근데 왜 자꾸 성전 기도가 복되지 않다고 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못 나오더라도 항상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고 나올 수 있으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같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쫓아내시면서 이랬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 예배당은 분명히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예수님은 성전은 내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도 성전 기도를 어찌 보면 예물과 제물보다 더 귀하게 성전을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 중에 그리고 말씀 마치고 나서도 계속 제가 여러분 찬양한 다음에 통성 기도를 유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곳은 기도하러 나온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와서 말씀만 받고 가기 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토설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영화관에 가면은 여러분 영화 보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 왔으면 기도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 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다. 한나처럼 심정을 토로하고 통하는 기도를 하고 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약속 못 받고 간 거예요. 말씀 받고 기도한 다음에 딱 나가면 약속 받고 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골방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골방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여러분 성전 기도도 못 해본 사람이 골방 기도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성전 기도가 안 된 사람은 골방 기도도 못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꼭 부르짖는 기도해야 됩니까? 잠잠히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죠. 틀린 말 아니 맞는 말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묵상하면서 골방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잠잠히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성전 기도가 먼저고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트여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다음 그리고 골방 기도 하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왜 골방 기도 하라고 해요? 하도 드러내놓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하루 드러내놓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한다. 이러니까
그런 거 보이려고 하지 말고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은밀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비유죠. 믿으시면 아멘. 예,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차츰차츰 이 성전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에 아주 능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몇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올바르게 딱 전하고 싶은 게 첫째 소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나와 함께 성도 사역하는 동안, 함께 하는 동안 기도가 하나님께 뭐 골방 기도든 성전 기도든 무슨 기도를 너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전 기도의 조건을 이제 얘기하는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를 붙드세요. 여러분 13절입니다. 13절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더욱 성전 기도하라는 것인데,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유해가 할 때에, 잘 보시면 이게 세 가지가 다 뭐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를, 가뭄이 들어서 비를 멈추게 했을 때는 여러분 누가 이거를 열입니까? 이 경제적 핍절을 말하는 것이죠. 비가 안 내려오면 모든 것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은 경제적 핍절,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 시기를 만났거나, 정성껏, 이거 메뚜기 때 정성껏 내가 여태까지 일궜던 모든 것들이 다 쑥대밭되고 다 날아가 버린 재앙을 만났을 때, 더 잃어버리고 더 파괴되기 전에 깨닫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염병이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 때 두려워하고 속수무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물론 개인적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이나 이런 거 만났을 때, 그때 의원들 찾아다니지 말고, 그 의원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성전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아직도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왜 회복이 안 될까요? 그들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약속받은 그 성전 같은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들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재앙을 만나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달라고, 말씀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와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성전 기도가 없으면 땅이 저주받게 됩니다. 땅이, 이거 명심하세요. 성전 기도가 멈추면 땅이 저주받는다. 땅이. 그래서 본문에 성전 기도와 땅을 계속 연결하잖아요. 성전 기도와 땅을 연결합니다. 14절에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요. 우리의 터전을, 우리 심령의 땅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정의 터전,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의 터전도 성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그 땅들을, 그 터전을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땅이, 터전이 오염되고 망가져 갑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자만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이제 난 됐어 하고 기도 휴업하고 예배 휴업하면 안 돼요. 우리의 땅, 우리의 터전은 늘 죄로 썩어가고 망해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땅이, 내 가정의 터전이 죄로 썩어가고 손 쓸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성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 14절 보겠습니다. 네,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아멘. 첫 번째 뭐죠?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말씀 부제는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네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 드려지셔야 돼요. 네,
뭐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한 것에 쫓아다녔습니다. 즐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럽힘을 하나님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중심으로 회개하며 악에게서 돌이켜달라고 회개하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악에서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전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낮추는 기도. 자기를 바짝 낮추는 자세의 기도입니다. 바짝. 자기를 왜 바짝 낮추는지 아세요? 자기를 바짝 낮추는 사람들의 이 자세의 특징이, 상대방이 너무 높으면 자기가 바짝 낮아집니다. 아멘. 상대방이 내 그 어떤 기도 상대가, 대화하는 상대가 너무 빛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낮아집니다. 네. 우리가 오늘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입니다. 너무 빛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겸손히 낮아서 낮춰진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뭐 친구라도 되는 건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전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과 편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성전에 와서 이 거룩한 주님의 보혈, 주의 아들의 독생자의 피로 세운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매뉴얼에 맞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거기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배하러,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한 바리새인 거야. 한 세리가 같이 뭐 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어디에? 성전에 올라가. 성전 기도예요. 지금 성전 기도.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할 것입니까 이게? 그 다음 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2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다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평가가 중요해요. 예수님 평가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잘 보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봤을 때 지금 바리새인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는 거예요? 높아진 기도였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낮추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 오늘 기도하러, 높은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구나. 내가 응답해 줄게. 너 낮아져라. 이게 삶 가운데, 이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예요. 아멘. 저 손가락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낮추시기 때문에. 이거 그 해당되시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낮춰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삶 가운데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이게 한국 교회가 교만해져서 이런 게 기도하는 중에서도 막 이런 바리새인 기도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제일 그런 것 같아서 통해요. 오늘 바짝 낮춰서 기도하길 원해요. 저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밤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보고 계세요. 스스로 낮추는 마음이어야지, 스스로 높아진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하심도 없고 고치심과 해결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한 가지 성경적으로 예를 들게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나라 갈라지잖아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에디오피아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르호보암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들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역대하 12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3절. 시작.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에디오피아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온 거예요. 그 다음 절.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제 다 왔어요.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사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낮췄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바로 마음이 바뀌어지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겸비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12절도 한번 봅시다.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일으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스스로 겸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기다리시는 겁니다. 누구 탓이다, 누구나 교만해져가지고 불평하고, 그거는요 낮아진 마음이 아닙니다. 높아진 마음입니다. 낮아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성전에 기도하면서 낮춰지고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예요.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앙모한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와 군사와 이웃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만을,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엉뚱한 짓 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른 게 의지하거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흥망성쇠가 바로 여기에 달렸었어요. 여러분, 이거 역대하, 지금 이 성전 기도는요, 성경 신학자들이 이게 열왕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나라의 왕들의 그 백성들의 흥망성쇠가 바로 여기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느냐, 아니면 이웃 나라들이나 어디에 병거를 의지하고 도와주려고 찾아다니느냐,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방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시던지 아니면 내비둬 두시던지 다시 엎으시던지, 하나님 그거를 결정해 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왕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괜찮은 왕들이 있거든요. 이 왕들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역경에서 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성전 기도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수일 내에 구원해 주십니다.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아사 왕이 나와요. 솔로몬의 손주, 증손주, 다윗의 고손. 그가 이렇게 해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막과 망대의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건축하는, 하나님을 찾고 건축하는 기간에는 하나님이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간은요 안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은집사님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은집사님 주변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형통하게 하시고 개인에게 접목하세요. 내가 주를 찾으면 하나님 내 사방을 지키시고 평안을 주신다. 35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가 이 아사도 큰 위기가 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 아까 구수 100만 대군을 있대요. 100만 대군 엄청 많은 거예요. 줄만 해도 여러분 수키로가 되는 거예요. 100만 대군 몰려오는 적군이 왔을 때 이들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 역대하 14장 11절. 오늘 말씀으로 도전 받으세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어.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밖에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 다음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밖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다는 거예요. 주밖에. 여러분을 도와줄 이는 남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목사도 못 도와줍니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밖에. 나 하나님 오늘 밤에도 나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밖에 나를 도와줄 일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자녀를 도와줄 일 없고 주님밖에 우리 교회를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새 하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했지만 자꾸 다른 걸로 이렇게 막 하려고 기도 안 하고 이게 어떤 뭐 방법이 좋을까 막 방법론을 막 찾아. 그러면 그게 큰 도움이 될 것처럼.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내가 하늘산 기도원 가서 많이 회개한 게 이거든.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주님을 앙망해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지혜로움과 지혜 없는 자들 사이 가운데 주밖에 도우리가 없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리가 없고 건강한 자와 연약하고 건강치 못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의 소망과 구원이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그래서 결론 역대하 15장 2절부터 4절 띄워주세요. 역대하 안 줬나요? 그들이 끝까지 그래요. 여기 나오네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하나님을 버리라. 저는 여기는 그들 하나님 그리고 성전이라고 봐요. 하나님도 찾아야 되고요. 성전도 찾아야 돼요. 하나님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면요. 가나안 성도 걱정인데 안 돼. 하나님도 그를 어쩌면 가까이 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다시 한번 찾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하나님을 다시 간절히 찾자고 했자면 하나님 찾지 않는 백성은 쫓아내거나 죽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나라는 허튼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찾자고. 옛날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남편이 다른 일 하면 여보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 하나님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 절
우리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하매 마지막 절 중요해요. 그 다음 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평안을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선나미를 만나 주시고 선나미가 여호와를 찾으시니까 선나미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평안하길 원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과 그런 게 없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고 성전에 나와서 마음을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전 기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역사와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이 찬양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